네, 오늘은 아주 귀하고도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이면서 또 한 해를 한 주 앞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쯤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의 표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격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츤데레라는 말도 나옵니다. 츤데레는 겉으로는 약간 냉정해 보이고 쌀쌀맞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인정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츤데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츤데레와 같은 모습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속이 뭔가 사람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접해 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많이 익숙한 말씀이 바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이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있진 않겠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다른 이제 주제 말씀으로 바뀌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해 동안 예배자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기도하며 저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갔는데, 예배자로 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제대로 하자,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제대로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예배자로 잘 달려오셨습니까? 사랑의 표현의 그 중심의 핵심은 바로 이 예배에 있다면 우리가 매년 해가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면 이 예배의 모습이 매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삶이며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합당한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
실제로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시간을 드리는 것, 시간.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키거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귀한 시간을 그 바쁜 일상 중에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그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그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의 몸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바쁜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최근에 세 가족 한 분이 세 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가족분이 필사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문자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 글을 문자로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기쁜지,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몸을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귀한 출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이 모든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언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진 것, 이것이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잘 맡아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지기로서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이 말씀에 더 가까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손과 발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거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제사로 드리는 동물의 피를 거기에다가 바르게 됩니다. 이것을 바르는 이유는 오른쪽 깃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라.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감당하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피를 바릅니다. 피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른다는 것.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그런 듣는 귀, 나의 움직이는 손, 내가 행하는 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나아갈 때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표현인 그 표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합당한 모습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사랑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은 다 외면한 채 그대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아무런 색깔도 없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이 그런 뒤에 세상의 배경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색이 다양해도 너의 색깔, 너의 정체성,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중심,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하지 않는 세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합당한 모습은 특별한 존재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움직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다 삼으셨습니다. 특별하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부분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둔 그 사랑, 그 사랑에 내 자신을 움직여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죠. 이 세대는 점점 강해집니다. 본받을 수 없을 그런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이, 본받을 수 없는 나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세상의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손가락질을 받는, 쟤도 교회에 가는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부분에 신앙을 갖는 것이 예전과 다릅니다. 점점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의 많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보실까?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그 가운데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도 힘들고 또 거기에다가 교회 봉사까지 하는 우리 교회 봉사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한 분이 하나 이상, 어떤 분은 4개, 5개씩 봉사를 합니다.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합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러한 직장에 다니면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주변에 좀 청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직장 선교팀을 이제 몇 사람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직장 선교팀에서 이제 무언가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것이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함께 모일 수 있고 무언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각 직장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조차 어려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이 이제 어렵게 계속해서 세대가 점점 강해지고 험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더욱더 강하게 그 가운데 정체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모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직장인 성경 공부, 직장인 세미나, 직장인 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갖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갈지라도 구별된다는 것이, 나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성장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성장해서 나비가 되고 이 나비가 계속해서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 누리고 나누고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나의 이 거룩함의 세대를 본받는 것에 물들게 한다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나비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그 알 안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 또 하나는 2절의 뒤에 나오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결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결단은 거의 작심삼일에 많이 그칩니다. 아무리 길게 가도 그 이상 오랫동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방향,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맞추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맞추는 것은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내 삶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내 행동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나의 모든 방향성을 맞추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채워진 부분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그 채워지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으로 채워지느냐, 그게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지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느냐, 여기에 중요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쉽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동역하며 아름답게 사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정말 그 애벌레가 성충이 돼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듯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우리는 어렵다는 것으로, 힘들다는 것으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점점 강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에 무언가 방해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방해, 또 외적인 방해, 관계성 속에서 방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한 방해,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계속 이 방해 공작을 통해서 사랑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너 그거 너무 힘들어, 너 그렇게 하기에는 너는 너무 지금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하면 그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사탄은 계속 그 존재됨을 막고 방해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계속해서 이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표현을 하십시오.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츤데레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시라는 것,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1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러한 나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성탄에 대한 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절만 바뀌고 절기만 온다고 나의 삶이 달라집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표현을 해야 살아납니다. 표현을 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부분입니까? 표현을 하십시오. 여러분, 작년보다 지금의 표현이 많아졌다면 여러분 한 해를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의 표현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야 그 표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냥 해만 거듭될 뿐 친데레와 같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속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 그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면 우리가 성탄의 감격이 계속해서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가득 넘쳐서 이것이 아름답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이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